네, 안녕하세요. 부천관의교 청년 여러분, 2021년 3월 14일 청년부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아들 요셉. 성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 방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환자는 치료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하루 종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오후 창가 쪽 환자는 바깥 풍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내다보이고 오리와 백조들이 떠다니며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면서 모형배를 띄우며 놀고 있어요. 누워있는 환자는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면서도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지? 침대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가 쪽 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야 했지만 옆에 누워있던 환자는 모른 채 했습니다. 결국 창가 쪽 환자는 시신이 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누워있던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 있었을 뿐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시기와 질투를 버립시다. 질투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최근에 질투를 느껴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비교해 더 탁월해 보이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질투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도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 즉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사장님 등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줄 때 생기기도 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잘 처리해야 될 감정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일단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말투가 퉁명스럽거나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 때문이죠. 왠지 잘 대해주면 나 자신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감정은 말과 행동을 악하게 변화시키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레아와 라헬, 첩은 비라와 실바였습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은 낳기 전에 레아와 비라와 실바에게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막내였던 요셉은 장성한 형들이 일터에서 저지르는 잘못들을 야곱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편애했습니까? 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야곱이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고 특별한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옷이 채색 옷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아들들의 옷과는 다른 옷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은 요셉과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셉에게 질투를 느끼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요셉과의 대화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참청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꾼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때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지요.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예언과 같았다고 보게 됩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양이고요. 또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 문제로 애굽에 올라가서 요셉을 찾아와 절하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꾼 꿈은 무엇일까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다섯 번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첫 번째 꿈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로 인해 요셉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그의 감춰진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지요. 그리고 그의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단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했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요셉의 형들은 발끈하죠. 형들은 요셉의 감춰진 야망이 꿈으로 드러났다고 오해했습니다. 형들은 이전부터 요셉에 대해 좋지 않은 악감정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 이야기도 오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 선입견, 악감정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꾼 꿈은 무엇인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자, 해와 달과 열한 별은 야곱의 전체 가족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왕과 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꾸짖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죠.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더 깊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야곱의 부모 이삭 리브가가 어떻게 자녀들을 편애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모습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도 마리아도 그 자녀에 대한 장차 그러한 위대한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을 위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범한 죄 중에 하나는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끼고 키워야 할 그가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까지 풀었지만 굴속에서 자기 옷만 찢기는 망신을 당했지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분노에 칼만 갈다가 죽었습니다. 요한 폰 스타우피츠는 마틴 루터를 진심으로 아끼고 키워줬습니다. 루터를 키워준 스타우비치가 없었다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비를 키운 윌리엄 파렐이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다소에 묻힐 뻔한 사울을 불러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한 바나바의 섬기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기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인정할 줄 아는 현대판 바나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며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줄 알고 배우고 노력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미성숙함을 수용하고 그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미성숙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간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또 간직해주고 또 위하여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감사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배우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야곱이 편애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교만함이, 한쪽에서는 시기심이 불타오르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편애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큰 사랑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관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학교에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 중에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